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의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몇 달 정도 걸쳐서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들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선 영원히 산다는 말씀에 있어서 영원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을 때도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고 할 때는 생명의 시작, 우리 태어남은 있지만 그 생명의 끝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의무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깊은 의미 없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끝이 없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생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부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부활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개념이 단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의 궁극적인 완성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영생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
죽어서 살아봐야지 우리가 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에서 먼 미래 시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생을 소유하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 때에 또 중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심한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의 규칙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밥을 안 줄 정도로 엄격하게 규율 가운데에 이제 사춘기와 청년시를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나중에 저는 말씀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가 되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저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죽어봐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영생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겁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이 땅에서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요. 이런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련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거하게 될 곳이 어떠한 곳인가? 최소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다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새 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언약이 우리 성경에 등장이 되시는데요.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거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서 들어가야 될 그 나라,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 그 자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의하자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는 곳,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 그 삶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생을 얻게 될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가고 싶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루빨리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몸일 때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때에 이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예비한 곳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의 역사에 있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결심하게 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십니다. 이런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이런 선교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런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헤드라인에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타이틀로 이런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이런 4명의 청년들이, 그것도 여러분 휘튼 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했기 때문에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출발했다가 이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때에 그의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을 남기게 되시는데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의 목숨, 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영원히 산다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유혹이 통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짐 엘리엇이 남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혼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릴 것을 위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도 좋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꿈에도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구약 레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세 달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암송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영원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는 확신으로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주어지는 죽음의 한계 그리고 고통의 한계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영원히 삶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